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있고요. 그 타락한 상태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볼 텐데요. 길지만 함께 같이 잘 보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답을요. 하나, 둘. 모든 인류가 죄로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죠?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뜻을 알아가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로 타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제가 뭐예요? 교제?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만나고 사귀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결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저주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비참함과 또 사망과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문답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럼 혹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고 멀어져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전 많아요. 여러분 있으세요?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생겨요. 이게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단절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비참함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 안 듣고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부모님께 혼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 어린 친구분들 다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죄를 향하여 그대로 나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옆에 보면은 이 친구 굉장히 위험한 장난치고 있죠? 장난감총이겠지만 사람을 향해 겨누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혼낼까요? 안 혼낼까요? 혼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주실까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인간이 왜 타락한 상태에 처했는지, 그 타락한 상태 가운데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죠? 그럼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가 이것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진 것.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계세요? 아니면 나쁜 길을 가고 계세요? 나쁜 길을 가고 계세요? 신기하네요. 보통은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나쁜 길로 빠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올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름 가운데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완벽했고요. 완전하게 굴러가는 그러한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불과 2장 건너뛰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보내시고 쫓아내십니다. 왜 쫓아내시죠? 선악을 알고 있는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요,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성경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찾아온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상태가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참함을 성경을 통해 6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너무 비참한 게 뭐라고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상태다.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이 첫 번째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2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여러분을 의미해요. 저를 의미하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순전하고 참된 종자, 온전한 종자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근데 그러한 포도나무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죄악은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를 써도 주 앞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아까 말씀 보면은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했잖아요. 이러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고.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든 많이 깨끗해 하려고 노력하든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이 죄악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단절시킨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이후에 불과 또 3장 건너뛰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처음에 가정을 지으실 때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러 명 지으셨나요? 한 가정으로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자기가 봤을 때, 저 여자 아름다워.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맘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가정을 지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시지만 내 눈이 봤어요. 저 여자 아름다워. 내 아내. 또 다른 여자를 봤어요. 저 여자 아름다워. 저 여자 내 아내. 우리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 기록하셨습니다. 아까 포도나무 비유를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완전하게 세우시고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요. 그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냐?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할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는다고 이사야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포악이다. 나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의 공의 없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중요한 말씀 주셔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거는 요즘에 유행하는 삶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삶이에요. 젊은 세대들에게 되게 유행하는 삶이에요. 요즘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죠. 나홀로족. 그 가운데 그 사람들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냐? 나의 성공. 여기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무슨 말이에요? 집에다 집을 또 지어서 있는 거예요. 내 집을 넓히는 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집, 넓은 집에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에 또 땅을 더해서 내 땅을 넓히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거기를 또 둘러싸서 빈틈이 없도록 막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거죠. 성공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가 내 둘레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긴 내 구역, 내 자리, 내 장소 라고 말하면서 성공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포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공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다투어서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결국 어떻게 가기로 하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짓이죠? 예,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가 하늘 위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요. 이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함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시면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가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겠다 하겠냐고. 네가 어찌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접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않았더라도 내 자랑,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기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주시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한번 봐봐. 네 깊은 곳에 있는 네 마음을 한번 네 스스로 들여다봐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비참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요, 이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 우상 숭배를 경멸하죠.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7절부터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합니다. 무엇을 간음합니까? 육신적으로 간음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간음을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아요. 배불려 놓으면 하나님 안 찾고 다른 거 찾아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우상 숭배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상 숭배에 벗어난 자가 없어요. 아까 말씀받지만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비참한 모습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비참한 모습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 죽음이 왜 왔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 비참함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요, 그 가운데 또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섯 번째 비참한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9절 여러분 많이 안 달아보셨고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비참함은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다니까요. 첫 번째 뭐예요? 죄 앞에 우리의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스스로 씻고 잿물로 씻어도 비누칠 아무리 해도 우리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단절됐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너희 죄악이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우리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맘대로. 하나님의 법에 힘써 불복종. 하나님의 법은 이러한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선택을. 내 마음에 옳은 것을 선택을. 그 결과 우리가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세 번째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인간의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은요, 나 빼고 너 빼고는 없어요. 다예요. 전부 모든 인간에게 적용돼요. 아무리 어린 여러분들이 하실지라도, 아무리 잘난 선인이라 할지라도 다 적용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직으로 주신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죄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돼. 여러분 아까 죄의 삭시 뭐라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까 그 6가지는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네? 죄의 삭시 사망이라 했죠? 그렇다면 그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봤죠? 네가 아무리 씻어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요 2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랑 5번째랑. 첫 번째랑 5번째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분,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서는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스스로 못 씻는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못 죽어. 내가 어떻게 죽겠어요?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말이 맞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지 아니하면요, 못 죽습니다. 날마다 내 죄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됨을 알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십니까? 아주 잘 살아 계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바울은 이래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요거는요,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막 위대한 전도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 할 수 있는 이유를 앞에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그럼 우리 주 안에서가 아니면 안 돼. 저번에도 주 안에서란 제목을 사먹은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서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날마다 죽노라가. 주 안에 계실 때 되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안 됐다니까요. 자, 2번째.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요, 무엇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봤죠? 저희 말씀? 마지막 게 그거였어요. 그럼 2번째 게 무엇이었죠? 왜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봐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럼 왜 복종이 안 되죠? 왜 복종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육신의 생각 중에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붙잡은 손에서 여러분들 놓지 않으셔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속이 없으면 여러분들 못 섬긴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내가 이런 모습에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저 항상 정죄할걸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태도로. 항상 나는 못 섬긴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어. 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 끝까지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시려 하셨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려 하셨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요, 사람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참는 게 안 된다니까.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면은 못, 그 참는 게 언젠간 터져. 폭발에 그냥 쌓여가지고. 골마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오늘 그 본문의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에 내가 갔다면 내가 어떻게 했겠냐? 거기서 복음만 담대히 전했겠냐?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겠어. 이런 모습처럼 사역했을 거다. 내 모습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사람의 방법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참으신 그 인내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의 방법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 뭔가 상황을 맞닥뜨리면 내 생각이 먼저 딱 들잖아요. 내 방법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다. 그럼 내 방법은 틀렸지. 아까 앞으로 돌아갔어. 내 방법은 틀렸지. 하나의 방법이 언제나 옳으시지.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하나님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참으셨다. 나를 위해. 요거를 기억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사탄의 종노릇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을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우상 숭배가 무엇을 피할 수 없다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원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형벌과 저주, 진노를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누가 감당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그 감당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장 큰 저주,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요 아주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죄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런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저주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멸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왕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시면 우리는 맨날 속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속지 말라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속을 거예요? 한번 자신을 한번 마음을 깊숙이 보세요. 아까 봤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2장의 말씀. 네가 어찌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하게 할 수가 있냐고. 네가 어떻게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냐고. 골짜기 속에 있는 네 마음을 보라고. 네 행한 바를 네가 알 것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맨날 속아요. 맨날 그놈을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셨다. 그분이 참 왕이시다. 여러분,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요, 이러한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뭐가 선한 행실이에요? 그리스도 사역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뭐가 선한 사역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뭐가 선한 사역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 잘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한 행실은요, 그리스도가 선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날마다 종로를 안 돼요.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안 싸우는 게 안 돼요.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속지 않는 게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우리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이걸 몰라. 미련하다 그래.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 아이고 저 미련한 놈. 네가 왜 죽냐?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뛰어난데. 네가 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냐?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너가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련하지 내가 보기에는. 걔는 왜 저래? 날마다 자기 부인하네. 자기가 잘난 거를 가지고 열심히 또 노력하면 살아야지. 그러면 악한 동무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련한 것이라 얘기해요. 십자가에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했잖아요. 이처럼 악한 동무들은 이 그리스도의 행실을 본받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더럽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깨요. 그럼 깨요. 의를 행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지난주에 죄가 무엇입니까? 봤듯이 나쁜 짓 하지 마. 여기 아니에요. 물론 나쁜 짓 하면 안 돼.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 안에 더러운 죄성 날마다 죽여라. 그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너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의 방법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 뭐예요? 속지 마라. 악한 마귀가 너를 항상 속인다. 너 맨날 끌려가잖아. 후임 못하잖아.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죄 짓지 마라. 거기에 극한해서 설명하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리스도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게 알아가게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단절된 결과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죄 가운데 우리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이 이르렀고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그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처하였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도리요 우리가 믿는 돌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성을 알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속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든 남은 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